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미 첩경입니다. 제목 하나님의 본질인 아가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아 공유하고 누리고 그 통제를 받는다. 하나님만 빛이시기에 그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주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선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치 하나님의 한 분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함.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5장 26절입니다. 악한 깨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하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악한 깨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 기독교의 본질은 인간의 힘으로 마귀나 죄성을 물리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힘을 대단하게 여깁니다. 자기 힘이 대단한 줄로 착각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본질이라는 게 있죠. 인간의 본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한계라고 합니다. 인간의 한계 안에서 인간은 자기 것을 사랑하고 자기 정체성을 찾고 자기 입지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력갱생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인간의 힘으로 자기 세계를 세우려고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이죠. 자기가 자기를 다듬어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운동을 마인드 컨트롤이라는데 이거를 인본주의 기독교라고 합니다. 인간 본질로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다. 인간 본질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그러는데요. 인간은 자기 성질하고 안 맞는 것을 물리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싫으면 다 끊어버리고 돌아서죠. 여자가 자기 싫은 사람 끊어버리고 영영이 안 보죠. 안 보고
다른 남자한테로 가죠. 자기 좋아하는 쪽으로. 본질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은 본질이 다르면, 인간끼리도 서로 본질이 다르면 성질이 다른다고 할까요? 그러면 영원히 밀어냅니다.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인간인데요. 인간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보면 서로 격리되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참 많죠. 인간끼리도 서로 격리되어야 되는데요. 종이 다른 생물과 같이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서로를 밀어내죠. 밀어내는 힘이라고 해요. 영원히 결별하는 힘, 영원히 멀어지는 힘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형상을 본받아서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끼리 또 뭉치는데 인간끼리서도 같은 성격끼리 뭉치죠. 같은 사상, 같은 사랑 안에 뭉칩니다. 시족끼리, 부족끼리, 이렇게 뭉쳐서.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이루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들 사랑이 아니면 밀어내죠. 밀어내는 힘입니다. 그것이 강한 자들이 자기들만의 세상을 꾸며갖고 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방법들이 다 깨달음의 차이니까 자기들 깨달은 식으로 믿습니다. 자기들 깨달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이제 무시하고 억누르고 그러죠. 깨달음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의 깨달음은 인간 중심으로 경영하는 거죠. 인간 본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운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들이 기도하는 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간의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도와주세요. 이런 정도예요. 자기 멋대로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돈 좀 대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운전대를 자기가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와서 다만 도와주라는 거예요. 운전대는 인간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와서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운전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가 되면 운전대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예수님 운전만 받으러 들어가는 것이 회개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의 피와 살로 용서받는다는 말은 자기 가지고 있는 운전대, 생존의 운전대라고 그래요. 사람은 사랑이 운전하거든요. 그 사랑이 운전하는 각 사람마다 이제 자식을 사랑하든지
친구를 사랑하든지 뭐 이런 사랑이 있잖아, 인간 속에. 생물학적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랑이 사람을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 자기 의지부여이죠. 뭐 달인이 되고 장인이 되면 그 자기 나름대로의 혼불을 쏟아서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뭔가를 이루는 자기 구현의 운전대가 있어요. 존재 운전대라고 해요.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쏟죠. 자기 성질을 마음껏 부리고 사는 것도 자기 구현이에요. 자기 성질을 마음껏 쏟아내고 살고, 자기 욕심 마음껏 부리고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가 운전대를 잡아갖고 자기 멋대로 가는 것, 이것이 다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회개가 된 거는 그걸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운전대를 잡는 게 아니고요. 내 운전대는 다 뽑아버려요. 다 뽑아버리시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운전하고요. 예수님은 내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하신 그 운전대를 내 속에 갖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운전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영원히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운전대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운전대를 다 뽑아버리죠. 그리고 바울은 그거를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 박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가지고 들어오신 운전대,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속에 두신 운전대가 있죠. 그 운전대를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셔갖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하고 예수님은 나를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운전하시는 운전을 그대로 내게 기름 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운전대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운전대를 받아 살도록 우리를 길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성품의 길들임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는 자를, 그렇게 살려고 돌아오는 자를 예수님이 피와 살로 용서를 해주시고, 그 증거로 그 사람 속으로 성령으로 오시죠. 성령이 들어와서 이제 자리 잡아서 성령은 각성을 시켜요. 예수의 가치를 영원히 깨우치죠. 성령으로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령이 각성을 일으키면 인간은 예수 고품 갈증에 빠져요. 상사병에 걸리듯이 예수 고품 갈증에 빠져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만 보배로 삼고 예수
한 번으로만 만족하는 삶이죠. 예수를 위해서라면, 예수를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소유를 팔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 기득권을 다 버리고, 예수를 위해서라면 떠날 장소는 유감없이 떠나고 버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 생존의 운전대를 다 포기를 하고 하나님의 운전대를 받아들입니다. 예수의 운전대를 받아들이죠. 예수의 운전대는 내 운전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속에 두신 운전대예요. 그 운전대를 우리 속에다가 심으세요. 그래갖고 우리를 운전하실 거죠. 이렇게 예수하고 이제 하나가 돼가면 마귀가 시험하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극한 가난, 극한 배고픔, 극한 슬픔, 극한 고통, 극한 유혹, 극한 미혹, 극한 공포, 극한 육신의 고통 등등 인간이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결코 건들 수 없는 시험을 가져와요. 욥의 시험, 또 아브라함의 시험, 이런 자식을 죽이라는 시험이죠. 그런 시험들을 가지고 와요. 네, 거기서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몸뚱어리가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 안에서 깨닫게 되죠. 처절하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한테 어마어마하게 매달리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을 가진 자들은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게 돼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지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만 자기 몸뚱어리가, 이 자기 몸뚱어리가, 자기라는 존재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만 비로소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예수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예수를 얻는 것은 곧 예수를 통제받는, 이게 얻는 것과 지키는 것의 차이를 구분해서 들으시면 돼요. 얻었지만 내가 지키지 못하면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빼앗기면 예수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인간의 육체로는, 인간의 의지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이제 간곡하게 구하는 거죠. 예수 앞에 예수 성품, 감사하는 성품의 능력을 받아서 남치게 예수 앞에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얼굴빛을 주셔서 끌어올리셔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시고 예수를 지킬 수 있는 예수 성품의 통제가 주어져요. 그래갖고 예수의 성품에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 능하고 또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 미션으로 행하는 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게 되죠.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것, 이것이 관건이에요. 예수 성품에. 예수 성품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물리치는 힘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는 악한 깨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미워하시는 거라는 거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물리치는 것이라는 거죠. 영원히 격리시키는 거예요. 영원히 격리시키는 그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그 힘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모든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즉각 간파하죠. 그리고 격파하고 영원히 물리치는 힘을 갖죠. 영원히 물리치는 힘은, 빛은 에너지잖아요. 에너지는 고갈되면은 빛이 소멸되죠. 근데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스스로 계신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영생하시는 분이니까 영원히 무한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받아야 그 영원히 그 힘을 누리는 거죠. 영생하신 하나님의 빛의 힘을 받아 누리는 자들은 영원히 어둠을 물리치는 힘을 공급받죠. 영원히 악을 물리치는 힘을 받죠. 그 물리치는 힘을 받는 것,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받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그걸 얻을 수가 있어요. 영원히 어둠을 이기는 힘, 영원히 마귀를 이기는 힘, 영원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물리치는 힘.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완전히 통제되면 내 육적인 것들은 다 억제되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 내 영혼 육이 완전히 예수의 성품에 통제받아서 예수의 본질에 통제받아서 살게 되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 한 본질이시죠.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아카페를 공유하고 받아 누리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카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시는 이 아카페 본질을 공유해야만 하나님의 본질의 힘으로, 하나님은 영생하시죠. 스스로 계시죠. 영원히 쇠하지 않고 낡지 않는 에너지죠. 그 에너지, 그 빛의 힘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몰아내죠. 자기 안에서 몰아내죠. 트럼프가 지금 이제 미국을 개혁하는 자리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본질이 트럼프 속에 끊임없이 제공이 되면 그는 그 세상, 그러니까 미국의 세상에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것들을 물리치는 힘을 갖죠. 그게 개혁이에요, 개혁. 트럼프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인본주의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문제를 오늘 생각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성공을 하려면 트럼프 속에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몰아내는 힘으로 하나님이 계시죠. 아니, 청결한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갔는데 그 들어간 집이 너무 지저분해. 그런 그 청결한 성품이 그 집을 깨끗이 청소하지 않겠어요? 거미줄을 다 떼내고 여기저기 지저분한 거 다 쓸어내고 걸레로 닦고 이거 부서진 데는 망치로 다시 보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집을 깔끔하게 아주 살기 좋게 만들어 놓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성품.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성품이 지저분하면 곧바로도 더러워지잖아요. 트럼프 개혁이 성공하려면 미국 사람들에게 트럼프 속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공유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성령 대부흥이 일어나야 되죠. 성령 대부흥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깨닫고 예수에게 운전대를 바치고 예수의 운전대를 받아들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의 본질을 공급받죠. 하나님의 본질을 공급받는 사람들이 3천만 명, 이제 미국 인구가 2억 5천이니까 2억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본질을 공급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트럼프의 개혁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경에서 마귀의 악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몰아내죠. 축출하고 완전히 그 더러움을 몰아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악한 꾀라는 거는 마귀가 선악과 땀을 하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 사람을 자꾸 끌어내는 거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자. 이런 것이 이제 악한 꾀인데요. 트럼프의 개혁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트럼프 안에 계셔서 개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전체 2억 5천 명인데 그 중에 2억 명이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 속을 개혁하고 그 사람 주변을 개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각기 개혁을 이루면 2억 개의 개혁이 모아지겠죠. 트럼프의 개혁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트럼프를 통해서 개혁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개혁의 성공은 악한 꾀를 구별해내는 분별력이죠. 분별력은 본능적이어야 돼요. 본질적이어야 한다. 빛은 어둠을 즉각 알아보고 쫓아내죠. 어둠은 빛을 즉각 알아보고 도망쳐요. 이것이 본질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지. 요한일서 1장 5절에는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의 본질, 아까페 본질을 갖고 계셔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본질이죠. 일체이시고 한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아까페 사랑이시고 또 빛이세요. 그 빛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빛이죠. 그 빛이 그 사람 속에 거하면 그 빛의 반대가 어둠이죠. 어둠을 악한 꾀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데리고 가는 건가. 예수가 들어오면 빛이 들어온 거고 하나님 빛이, 예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 빛이 없는 거죠. 깜깜한 거죠. 사람을 깜깜함 속에 거하게 만드는 거, 예수 없이 살게 하는 거.
예수 통제받지 않게 하는 거, 예수 바깥으로 유인하는 거, 이게 다 악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간 세계에 팽배하면 결국은 그 세상은 예수를 떠나게 되고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상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본질적으로 악한 꾀를 이렇게 간파해내고 그거를 격파하고 분쇄하는 빛의 힘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 어둠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빛이 없잖아요. 하나님 빛만이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적을 금방 즉각 간파하고 격파하고 분쇄하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미워하신다.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거라. 네,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빛의 힘으로 본질의 힘으로 그 사이에 악한 꾀가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이제 자세히 드러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있었는데 마귀가 뱀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간파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하나님 빛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임재 속에 살았다면 간파했을 거예요. 그들은 만들어진 존재죠. 만들어진 존재는 아무리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도 하나님 빛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빛이 없으면 마귀가 들어오는 것을 간파하지는 못해요. 하나님만이 어둠을 간파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임재하셔야 돼.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에게 항상 임재하셔야 하는데 아담과 이브가 이제 그 범죄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는 시간에 하나님 소리를 듣고 그들이 무서워서 숲속으로 이제 자기 몸을 숨겼죠.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모시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 빛을 빛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빛 안에 있으니까 악한 꾀가 바로 체크가 되죠. 간파, 격파, 분쇄가 되는 거죠. 바로 분쇄가 되는 거죠.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 앞에 어둠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만 빛이죠.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간파력이 있어요. 간파 속도력이 있고 참 힘이 있어도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요. 하나님 빛에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빛에만 간파가 되고 하나님의 빛에만 격파가 되고 분쇄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마귀 미혹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인재가 없는 것은
마귀가 들어와서 장난을 쳐도 못 알아봐요. 인간.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이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숙주가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고요.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예요. 예.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우리 속에 거하게 하였죠. 그 예수와 일체가 되는 자들은 예수의 통제받는 자들이죠. 예수에게 하나가 되어서 길들여진 자들은 예수 속에 하나님 임재가 항상 계시니까 그 빛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영적 안보가 튼튼해지죠. 어느 사람이든지 집이든지 국가든지 간에 영적 안보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진 성이에요. 그걸로 귀신 마귀가 들어와서 그 집을 완전히 망쳐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빛을 누리지 못해, 하나님 임재를 누리지 못함으로써 어둠의 마귀가 들어와서 여인을 속일 정도가 돼도 그걸 구분 못했어요. 생물학적 지능이 대단한 자들이 아니겠어요? 최초의 사람에게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그 큰 동산을 관리할 정도로 대단한 지능과 능력을 주었을 텐데 생물학적인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만들어진 능력을 생물학적이라고 해요. 마귀가 뱀을 통해서 교묘하게 들어온 것을 간파하지를 못했어요.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 임재하는 것이 있었더라면 그거를 간파했겠죠. 하나님 빛으로.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할 것 없이 인류는 하나님 빛을 공유해야 돼요. 그래야지 인류의 공적, 인류의 주적이 마귀예요. 그리고 자기 육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앞에 매달려서 악한 깨에 항상 속아 넘어가는 자기 육체를 혼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영혼 육에 플러스 예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영혼 육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텅 비죠?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한테 속아요. 하나님 빛에 거할 무슨 예수 안에만 있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 각자 안에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운전대가 되시는 거죠. 예수가 우리 운전대가 되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임재를 항상 겪죠. 임재를 항상 겪으니까 하나님 빛을 누려서 인간을 속여서 망하게 하는 귀신 마귀의 정체를 간파하고 그것들을 곧바로 격파하죠. 곧바로 간파하고 곧바로 격파하고 곧바로 그들의 음모를 분쇄해버리죠. 그 힘을 받아 누리는 것이 영적 안보가 된 거예요.
영적 안보가 되는 거. 그게 아주 절박한 거죠, 인간은. 우리들 자신이 단 한순간도 철통 안보를 해야죠. 저건 호시탐탐 노래예요.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심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우리를 산울처럼 두르셔야 돼. 그래갖고 하나님의 그 빛의 감지 센서가 작동을 해가지고 하나님 눈빛이, 하나님 빛이 우리를 둘러싸가지고 귀신 마귀가 또는 이 귀신 마귀가 직접 들으지를 못하면 소리로 들으고 생각으로 들으고 그림으로 들으고, 귀신은 생각을 던져놓는 사람 속에다가 투사술이라는 게 있고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영사기처럼 그려서 사람 속에 집어넣는 투영술이라는 던질 투자예요. 그래갖고 사람이 그 그림을 보고 끌려나가는 거죠. 그 생각에 끌려나가고. 그게 안 되면 요즘에 이제 전화가 오고 또 뭐 친구를 통해서 하여튼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죠. 바깥으로 끌어내가지고 하나님 임재 바깥으로 나오게 만들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생각이 들어오면 안 돼. 티끌만큼도 들어오면 안 돼요. 그 악한 게임입니다. 악한 게임. 그러니까 마귀 생각이 들어오면 곧바로 표신하게 해주는 것을 빛의 갑옷이라고 그래요.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만 그 센서가 작동을 해가지고 마귀가 들어오는 거, 마귀 생각이라는 게 금방 구분이 되거든요. 하나님 빛으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 빛으로 그것이 간파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 빛의 힘으로 곧 격파가 돼요. 그것들이 분쇄가 되죠.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생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빛의 갑옷을.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빛의 갑옷을 입으면 그 빛이 금방 간파를 해요. 하나님 빛은 악한 깨를 물리치는 힘만 있는 게 아니고 간파는 힘이 즉각 간파해서 즉각 물리치죠. 본질적으로 싫어한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싫어해서 밀어내는 힘을 예수님이 공급해 주거든요. 그게 아까의 본질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성령 각성이 와갖고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이 4천만 명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을 누리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즉각 밀어내는 힘을 가져요. 그러면 이제 자기 속에 정화가 되겠죠. 개혁이 일어나죠. 각자 속에 개혁이 일어나죠. 하나님 빛에서 싫어하는 걸 다 쫓아내버리는 개혁이 일어나고 그 주변에 개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4,000번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개혁이 일어나면 그게 성민이죠. 거룩한 민족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이 새로워지는 길이에요. 성령 각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거를 이루는 것이죠. 이루는 길이 척견이 이제 예수 성품 받아가지고 성령 각성을 구하는 감사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 필자는 곡을 만들 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예수 감사하는 곡을 예수님이 찾아주신 거죠. 여러분들도 각자 예수님이 주시는 선율을 따라서 예수 감사를 열심히 찾으시면서 예수 성품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얼굴빛을 구하시면 그 얼굴빛 앞에서 성령이 이제 부어지죠. 부어지면서 심령의 개혁이 일어나죠. 개혁이 일어나서 빛의 갑옷을, 어둠의 얘기죠. 그 방금 읽으신 로마서 13장의 말씀처럼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게 되며 빛의 갑옷을 입게 되죠.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를 불러 비치죠. 그 심령 속으로 임하시고요. 그래서 그를 끌어올리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빛의 갑옷을 입히셔요. 입히시는 사람만 본질적으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요. 방탕을 밀어내요. 그 몸속에서. 술 취함을 자기 속에서 밀어내버려요. 음란을 밀어내버려요. 호색을 밀어내버려요. 아주 싫어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싫어해요. 쟁투를 밀어내고요. 시기를 몰아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좋아하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에게 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예수에게 와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로 보게 하라 그러셨죠. 그것은 흰옷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전이받는 거에 불같이 처음에는 이제 검은색이죠. 쇳덩어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그런데 이제 더 불이 들어가면 빨간색이 되고 더 불이 들어가면 노란색이 되고 더 불이 들어가면 하얀색이 되죠. 이렇게 예수 성품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면 예수는 하나님 본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만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한무질이니까 그 아까페 사랑의 불이 예수님 속에 있어요. 그 불이 금방 그 하나님하고 다른 것은 다 밀어내버려요. 금방 간파하고 교파해요. 그게 빛의 갑옷도 되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 속에서 빛이 그 속에서 작동하여 갖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을 막 그 어둠을 몰아내게 만들죠. 스스로 계신 예수님에게 움직이는 걸 스스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스스로 계신 하나님 빛에 내가 움직이는 거. 이것이 자원한다고 그러고 자천한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즐겨 순종이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가 진짜 중요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찬송을 해야 돼요. 찬송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예수가 나를 통해 부르는 거를 찬송의 옷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 속에 들어와서 찬양이 되시고 감사가 되시거든요. 그리고 그 찬송의 옷을 입어요. 그러면 하나님 임재를 받게 돼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은 하나님 빛이 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 그래갖고
그분이 임재하면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악한 깨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간파, 교파, 분쇄해버리죠.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한민국은 이렇게 우리 각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빛의 갑옷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갖고 하나님 빛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심령 속에 어둠이 조금도 없도록 쉬지 않고 항상, 그러니까 1초 동안은 하나님의 정결한 생각을 품는데 그 다음은 걷잡을 수 없이 어둠에게 묻혀버리면 그거는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 빛이 우리 속에 상주할 수 있는 거죠. 상주를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사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그분에게 길들여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상주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빛이 그 사람을 둘러 진을 쳐주셔갖고 하나님 성품이 그 사람 성품이 되어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아주 그냥 싫어해요. 예수의 성품에 통제받으면 하나님만 좋아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고 아까페만 좋아하고 아까페로만 살기를 좋아하죠. 예수의 성품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갔고, 예수는 아까페로만 살기를 원하시고, 예수는 아까페를 품기를 원하시고, 예수는 아까페를 공유하고 누리고 아까페로 순종함을 즐겨하셔요. 참으로 즐겨하셔요. 모든 악을 물리쳐요. 모든 거짓을 물리쳐요. 그냥 즉각 간파해서 극각 물리쳐요.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어요. 예수 성품. 그래갖고 예수의 능력으로 간파, 예수의 성질의 능력으로 간파, 교파, 분쇄해버려요. 그래갖고 예수는 내 안에서 개혁이 일어나요. 내 속에 개혁을 이루시고 내가 사는 삶을 개혁을 해줘요. 그 힘을 받아 누려서 개혁이 되는 거지, 인간이 뭐 부부가 서로 모여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도록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빛이 없어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빛이 그 속에 있어야 함께하는 거지. 어둠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빛의 힘으로 간파돼서 격파돼서 쫓겨나. 확 물리쳐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항상 하나님 임재 속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하셔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주어지면서 하나님 임재가 그 사람 속에 와서 성령으로 끌어올려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그 보좌 앞에서 예수의 성품을 전해받죠. 그게 통제받으면 하나님의 빛을 항상 누리게 되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주님이 내 속에서 작동을 하시면 어둠을 아주 티끌만큼 조금도 없으시니까 티끌만큼이라도 발견하면 그거를 쫓아내지 않고는 못 견뎌요. 괴로워서 못 견뎌요. 왜 우리가 손에 조그만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몸이 괴롭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하고 다른 걸 품을 수가 없어요. 그걸 밀어내야 돼요. 견딜 수가 없어요. 예.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이는 거죠.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볶아주세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이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것을 즉각 간파하고요.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간파하고, 그걸 하나님 속도라고 그래요. 하나님 속도로 간파하고, 그거를 하나님 속도로 몰아내고 그래요. 얼마나 강한 힘으로 쫓아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속에 나쁜 걸 품고 살 수가 없어요. 더러운 거 다 쫓아내죠. 거짓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 네. 하나님과 책임이 있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뭔지 알아요. 이거를 쫓아내는 힘을 예수님이 제공하는 거죠. 이 힘을 받아 누리자는 거죠. 우리가 그 힘을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건의 능력 하는데 인간의 생물학적 경건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주에 성령의 불이 들어와야 돼요. 불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다 버려요. 예. 예수님이 털어내는 거 다 털어내는 거. 이것이 트럼프가 미국 사회에서 일으키고 싶은 그런 개혁이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100촉짜리 빚을 갖고 왔다면 그 정도 개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을 100촉 정도로 이제 인도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1000촉을 원하시면 트럼프를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 나라 백성들을 1000촉짜리로 이제 주류 사회를 만들어 놓겠죠. 그러면 미국 사회가 개혁되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빛의 힘으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개혁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이루자는 거죠. 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은행 번호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사는 거죠. 그 빛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이 충만하시면 예수하고 반대되는 것을 즉각 간파하시고 즉각 격파하시고 즉각 분쇄해버려요. 그러니까 결코 거짓과 같이 할 수 없어요. 어둠과 같이 할 수 없어요. 완전히 예수님 것으로만 채워놓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예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비대에 그렇게 그 빛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독촉받는다고 그럴까요? 예. 그렇게 독촉받아서 그렇게 움직인다면 우리 국민들 속에 어둠이 없죠. 악이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반도를 이제 더 이상 악한 자들이 경영할 수 없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예수가 경영하는 거죠. 예수 빛 가운데서. 예수 빛 가운데서 사는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둠끼리 모여 살겠죠. 빛이 주관하는 세상입니다. 물리치는 거죠. 하나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개혁입니다. 즉각 물리치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본질의 힘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본질의 힘으로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빛에 사로잡히려고 진심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에 넘치는 감사는. 국가가 새로워지려면 우리 국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우리 국민들이 넘치는 감사를 하게 하시는 감사 성품을 예수한테 구해서 받아갖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에서 성령 각성이 주어집니다. 성령 각성이 주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이 있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수의 성품을 불같이 받으면 하나님의 그 지극히 거룩한 성품이 들어오죠. 예수의 성품에 길들여져야만 우리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품을 공유하게 돼요. 하나님 아까페 사랑에 공유하게 돼가지고 그 성품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개혁을 해요. 자기 속의 들보를 다 뽑아내고 그리고 주변을 차근차근 이렇게 정결케 나가죠. 4천만이 주류가 되는 세상이 되면 그 일을 해내죠. 정결한 세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결한 거, 마귀의 불결한 거, 더러운 거 좋아하는 자들은 마귀한테로 가겠죠. 선택의 자유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이 되어서 거룩하고 깨끗한 세상을 이루고 사는 거죠. 그래서 지상에서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이어지는 겁니다. 남북에 4천만이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하나님 빛 가운데서 살게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빛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들을 초대해서 하나님 빛 가운데 살아야지 마귀한테 영원히 벗어나죠. 마귀와 마귀 것들이 그 지배하는 세상은 피비린내 나죠. 너무 처참해요.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이 우리 각 사람을 주장하는 세상으로 우리가 속히 다름질해야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인간답게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세상, 우리 자손들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빛의 갑옷을 입는 세상으로 갑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후손들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쟁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세상에서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세상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아까페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으로 들어가서 살려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감사하는 성품 받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까페로 사는 기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불같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죠. 그 성품으로 통제받아서 길들여야, 길들임을 받아야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데 능해지는 세상으로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성품, 그거를 능력으로 받아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성품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이 들어있어요. 그 열심으로 모든 시간을 다해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고요, 예수님이 찬수의 옷을 입혀서 빛과 진리로 우리를 끌어올려서
은혜 보좌 앞에 세우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요. 넘치는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거 꼭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감사하는 성품을 능력으로 받아서 넘치는 감사를 예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게 첩경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임재 앞에 설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이시는 예수 성품으로 불같이 전이받아야 돼요. 그렇게 전이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